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감기로 이렇게 낮아졌다 해서 여러분까지 다운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2024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제123 알리투시 응답의 영혼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삼천 절대 망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언약 밖에서 살면 모두 행복한 줄 알고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외에는 시행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이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기적을 통하여 일으키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심을 본 자들은 그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사람의 말과 세상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층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지 못할 게 없거든요. 내 앞에 정말로 험준한 산령이 있고 권력자가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본 자들은 어떤 것도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요, 문제 앞에서 떨지 말라, 두려워 말라, 흔들리지 말라. 세상에 무엇인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 떨지 말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랬죠? 언약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순탄해 보여서 그 길을 걷는다? 너무나 험해 보여서 가기가 망설여진다?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망대가 되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발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던 길 가시면 돼요.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망대를 붙잡고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걸 땅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모든 족속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 대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자녀의 신분, 권세, 정체성 누리는 것이고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그렇게 싫어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앨 정도로,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반석 되십니다. 완전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되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린 뭐 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제27차 세계선교대회가 마쳤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른 얘기를 듣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똑같이 들은 게 뭐냐면 이 말씀 들은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피부색 다르죠? 나라 다르죠? 풍습 다르죠? 언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붙잡은 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분이 한 곳에서 그분이 간증하는 설교를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페루의 땅에서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분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 붙잡고 교회가 없어요. 페루에서 교회가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찾는 길이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중에 만난 그 현장에서 남편은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교회는 있는데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만나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거 없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할 때에 현장에 답이 있고요, 현장에 길이 있고요, 보좌에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그 심부름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페루의 현장에서 일어난 걸 보고 그리스도는 맞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신 유일한 이름. 민족도 국가도 언어도 피부색도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 그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요. 해답되시고요. 응답되시고요. 여러분이 답주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마무리하는 창세기 36장 딱 한 장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언약의 족보들이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서 지금 생뚱맞은 지금 족보 하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는 정말 안쓰럽죠. 장자로 태어났는데 언약을 어떻게 했죠? 무시했어요. 언약을 무시한 결과가 너무나 무섭게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36장에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걸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창세기 4장의 1절에서 24절 가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감정적인,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아들인다고 동생을 죽인 사건. 정확한 언약이 내 안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결국에 육이 되어진 이런 인생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결국에는 흩어지는 그런 완전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난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론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배웠다 하는 사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당당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보기에는 롯이 볼 때 아브라함이 네가 어디를 택할 것이냐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롯의 눈에 그곳이 뭘로 보였다고요?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 그랬어요. 물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풍부해 보이고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언약이 없다. 불행이요 재앙맞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무시한 에서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팔 게 따로 있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안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정말 지켜야 될 건 반드시 지키는 것인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건 뭐예요? 장자권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무시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그의 아비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고향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그 언약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핵족속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흐름을 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순간엔 모르겠죠. 살면서 평생이 그 사람의 멍해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정말 그 순간의 선택이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족속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도 그거를 야곱의 아내를 택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서 결혼한다는 게 이스마엘 후손과 결혼을 해요. 계속 완전히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게 바로 에서입니다. 결국에 창세기 27장 30절 40절에 보면 그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을 때 그 야곱의 계략으로 축복권을 뺏기게 되죠. 어찌하든 간에 축복권을 뺏깁니다. 내가 중시한다면 장자권도 축복권도 뺏기지 않을 일인데 결과는 언약을 무시한 에서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후손을 우리가 보면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1대지에서 언약의 하나님, 2대지에서 에서는 언약을 무시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후손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 가나안, 함의 자손들이 결국에 저주받았죠. 이스마엘의 후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말렉이 여러분 등장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첫 아들, 첫 딥나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말렉이 좋은 이름으로 들리십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고 힘들게 하고 잔인한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끝까지 그들을 대항한 족속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에서가요 세일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세일산이 어디냐면 세일이란 뜻이 붓다란 뜻이에요. 붓다. 에서의 뜻이 뭐죠? 붉은 자. 그쵸? 붉은 자. 붉은 곳으로 간다니까요. 세일산으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가축이 많아지고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야곱이 가라한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갔습니다. 세일산으로. 자기 것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일산에 가서 붉은 자의 삶을 사는데 세일은 정말로 자력 구원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거 다 된다.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라는 사람이 지금 이삭의 유산을 다 받았는데 얼마나 거부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알죠?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요즘 젊은 처녀들은 누굴 택한다? 당연히 에서 택하죠. 사냥 잘하죠. 멋있죠. 털도 복슬복슬하죠. 몸도 아주 그냥 건장하죠. 사냥 잘하죠. 그때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 고기를 잡아서 싱싱한 고기 실컷 먹이죠. 성격 좋죠. 동생이 왔는데 내 동생 하고 모든 걸 용서를 하는 그런 에서 너무 잘생기고 실력 있고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나온 자녀를 보면 5 아들의 10손자에 왕이 5명이고 족장이 10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력화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을 하는 자 에서를 싫어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요. 권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걸 지키고 누려야 되는데 여기 가나안 땅이 필요가 없어. 지금 에서의 자손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요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밧단 아람에서 11명이 태어났어요.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축복받을 땅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에서가 태어났어요.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축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떠났다니까요. 세일산. 여러분
세일산과 시온산이 나옵니다. 항상 여기는 언약의 갈림길처럼 대조적으로 시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세일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 세상의 산.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35장 이런 데는 내가 세일산을 황무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15절에 내가 세일산을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셔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난 사람들 무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일산에 머무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셔요. 근데 시편 7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시고, 그 시온산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뭐죠? 내 거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삶을 선택했던 야곱의 선택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죠.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일산과 시온산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세일산은 이방인의 거주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와요. 소유를 지킬 것이냐 관계를 지킬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에서의 선택은 소유물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삶을 보시면 돼요. 이게 먼 옛날의 성경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나중심, 육신적인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인 사람들의 선택은 그 길이라니까요. 세일산의 선택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눈에 하나님 안 보이는데 왜 예배는 드리라고? 이 언약 백성 우리 교회 말고 이 후대들이 왜 2대 3대에서 지금 복음이 완전히 단절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급성장을 한 우리나라에서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난 1980년, 90년, 2000년 이후 세대들, 부모들이 막 경제 성장기에 일어나서 풍족하게 컸거든요. 그거 못 누린다고 지금 결혼 안 하잖아요. 자신 없으니까. 기준이 거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 가면 뭐해? 이렇게 돼요. 교회 가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지도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이 교회 뭐하러 가냐고 이러죠. 이거 부모들 잘못이에요. 지금 에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간 게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고 세일산에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자손들이 그 세일산에 머물고 있던 기존의 사람 홀이 족속하고 에서하고 딱 결합이 돼요. 이방인들이 타인이 오면은 자기들의 기득권 안 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 에서의 족속과 그냥 그래 니네가 실력 있으니까 이번에 네가 왕 돼. 그 이번에 네가 족장이라 이러면서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죠. 나중엔 섞어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에돔 족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36장 끝절에 보세요. 에돔은 에서는 누구라고요? 에돔의 조상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리들. 나중에 보면 베두인이라 그래서 사막에서 완전히 이렇게 방랑하는 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조상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언약을 무시한 그 족속의 후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후손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부순다? 뭐든지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완전히 때려서 사람의 머리를 부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의 대명사는 아말렉. 그 에서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러한 자녀들을 계속 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힘들죠. 지금 여러분, 지금 에서가 겉으로 보기엔 망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부귀 영화를 누리고 번창하는 그 모습이 지금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거거든요. 너무 잘 돼. 왕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려. 지금 막 사람들이 아주 추구하는 24시간을 달려가는 목적대로 산다니까요. 근데 멸망의 족속에 대표적인 걸로 창세기 36장에 왜 기록을 해놓았겠어요? 그런데요, 언약의 족보인 야곱, 모든 걸 맡기니까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 37장부터는 야곱의 후손들 누가 나오냐?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갑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속에서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시고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하나님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다, 육신적으로 빅토리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똥차를 몰고 다니는 목사님을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빛의 경제 주지요. 여러분에게 록펠러와 같은 그런 빛의 경제 주지요. 우리에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주면 뭐하죠? 2, 3, 7, 5천 정도 다 살려야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와서 덕평에 와서 다 하시고 영적인 세임을 얻고 그래서 또 현장에 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세우고 거기에서 후대 키우고 2, 3, 7 나라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은 그 돈 다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릇 준비된 사람에게 다 주셔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니 언약의 백성이 언약 싫다고 육신이 너무 좋으니까 세일산으로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준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악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여기에서 언약 밖에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문에도 있어요 여러분. 기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승리한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성공했으면 내일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속에 뭐가 있죠? 과거의 삶이 있고 오늘이 뭐예요? 나의 미래잖아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 노예가 돼도 포로가 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은 뭡니까?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6장은 겉으로는 너무나 잘 나가는데 악인들은 너무너무 잘 돼가는데 우리는 언약 백성들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핍박받고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속지 말라고요. 그들이 겉으로는 융성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이 이미 죽어있는 거로 그쵸? 그 영이 죽어있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그들은 정말 재앙길로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인생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악인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면면히 언약의 모든 망대를 시대마다 세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7차 세계 선교대회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뭐죠? 7망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 갔다 저 길을 갔다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야곱을
라반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여러 모든 삶이 그의 여정이었고요. 결국에 이정표를 찍는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다윗의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길을 이미 답을 주셨어요. 미리 다 주셨잖아요.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이 속에서 망대 세워가고 여정 이정표 찍고요. 24가 되어진다면 25의 그 응답은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영원으로 완전히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기업이요 작품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게 뭐죠?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으로 본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기도가 되어줘요. 실천하려면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때 언약을 무시하거나 언약 밖에 있거나 세상 것을 두려워하거나 육신적인 것에 취해 있는 자들 앞에 기존의 그런 인생은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전도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777333의 이 언약이 여러분의 것으로 절대 망대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금토일의 시대를 통하여서 모든 237을 살리고요. 병든 자들이 교회를 왔을 때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그 답을 전해줄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이, 그들의 육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후대가 이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 서비스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가지고 갖춘 상태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때 금토일의 시대 절대 망대가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부호 이 언약을 무조건 단어만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완전한 오직으로 붙잡혀지고 절대로 붙잡혀질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세우라고 하셨어요. 언약 밖에 있는 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삶 속에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서는 안 되는 이유 또 요 속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서 정말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사명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을 떠났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답이 있고 모든 미래가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찾으시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은 꿈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CVDIP가 또 새롭게 구축이 되고 그려지고 작품화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밖에 있는 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약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언약의 조상들을 볼 때에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모습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실족하게 않게 하시며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상의 자랑과 정욕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이 우리 다민족 선교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깊은 샘이 터져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으로 내가 절대망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빛을 비추며 정말 언약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되어서 237 5천 종족으로 그리스도의 깊고 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는 은혜가
다민족 선교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